저는 정토회와 연연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스님께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덕분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 가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에 부모님께 참회도 많이 하였습니다. 요즘은 내가 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기분이 다운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스님께 질문 드렸을 때 아상이 강하네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요즘 좀 관찰해 본 결과 뭔가 무의식 깊숙이 죄책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나를 심판하는 나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질책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떤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편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나를 질책하는 나, 후회하는 나, 지켜보는 나가 많다. 부처님 뭐하라 그랬는데 어디 가서 그래 나를 많이 만들어가 들고 다녀. 그게 뭐 잘못 배우면 지켜보는 나, 지켜봐지는 나, 뭐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마. 그러니까 또 왜 배워도 이렇게 실천이 잘 안 될까 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어머니를 그동안에 원망했다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기도 하니까 아이고 그래 부모님이 나한테 참 많이 해주셨구나. 근데 내가 바보같이 원망했구나. 이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또 끊어지는 데서 끝나야 돼. 원망했던 또 나를 원망하면 병이 엄마 쪽에서 나 쪽으로 옮겨온 거에 불과하다. 고쳐진 게 아니고. 옛날에 엄마를 내가 원망한 것은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잖아. 그지?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고 딱 끝나버려야 되는데 어리석은 나를 또 움켜쥐고 니는 왜 그래 어리석었노? 니는 왜 그래 문제가 있노? 이렇게 가니까 자책하는 쪽으로 간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도 수행이 아니듯이 자책하는 것도 수행이 아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내가 그리는 부모 상보다 현실의 부모가 못하니까 원망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내가 나를 그리는 상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의 나를 이 허상인 나가 용납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자책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 그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화내고 짜증내는 건 현실의 나야. 이게 허상이 아니고 나는 짜증 안 내야 돼. 나는 뭐 안 해야 돼 하는 거 이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의해해야 된다, 저해야 된다고 각오하고 결심하지 마라. 네 지금 짜증내고 있구나. 짜증내는 나를 그냥 알아차려. 지금 내가 짜증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또 미워하고 있구나. 미워하고 짜증내는 거는 이제 근본 도래에서 보면 상대 때문에 온 거야, 내한테서 온 거야. 나로부터 온 거야. 나의 어리석음 못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짜증내는 나도 그냥 알아차릴 뿐이지 이런 짜증나는 나를 미워하지 마라 이거야. 짜증내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듯이 짜증내는 나도 미워하지 마란 말이야. 나는 짜증 안 내야 된다고 정하니까 짜증나는 내가 미워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정하지 마라. 나는 짜증 안 내야 돼. 나는 뭐 돼야 돼. 이런 걸 자꾸 정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나는 수행자다. 뭐 이런 거 자꾸 정하지 마란 말이야. 내가 수행자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나는 수행자다 이 말은 나는 짜증 안 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야. 짜증내는 나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화내는 나를 보고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끼어있는 자가 수행자예요. 그러면 자책하는 쪽으로 안 가지. 넘어지면 다음은 넘어졌구나 하고 일어나고 넘어졌구나 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자책하는 건 뭐냐. 너는 왜 맨날 넘어지나. 아까도 안 넘어진다고 결심해놓고 또 넘어지잖아. 이게 자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에 넘어지면 넘어진 나를 알아차리고 다음엔 안 넘어야지 하지만 또 넘어지면 넘어진 나를 알아차리고 일어나면 되지. 넘어진 나를 문제 삼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연습을 해야지. 담배 안 펴야지 생각은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꾸 피우고 싶잖아. 그러니까 피우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놔야지. 안 피워야 된다는데 너무 매달리지 말아요. 자기는 자꾸 생각에 매달린다. 뭐 해야지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대로 안 되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규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보고 다만 알아차리고 나아가면 돼. 자꾸 뭘 먼저 그려놓고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힘드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1년 반 정도 수행했으면 그 정도는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자기한테 이렇게 상을 지우니까 어떠니. 이제 그래 안 되는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1년 전에 비해서는 좀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그래 그걸 갖고 안주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가는 중에 있다 이 말이야. 짜증 안 내는 단계가 여기라면 옛날에 짜증 많이 내는 게 여기라면 지금은 짜증 많이 내는 데서 이제 짜증이 조금 줄어든 단계에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아직 안 내는 단계까지 간 건 아니잖아. 그지? 여기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짜증 내고 있지만 옛날보다 적게 내니까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좋아졌으니까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내가 기뻐해야 돼. 아, 나도 좋아지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짜증 내고 있네. 이래 보지 말고 과거를 보면서 내가 자긍심을 느껴. 아, 수행하니 참 좋아지네. 그러나 미래를 보면 목표점을 보면 아직 와서 못 왔어. 못 왔으니까 안주하면 안 돼. 더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 스님 그러면 아침에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좀 지금 본인이 이제 뭐가 과제냐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기도문이라고 따놓고 늘 그 수행문이 기도문에 수행문에 보면 뭐라고 해놨나? 모든 괴로움은 다 어디서 일어난다? 나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괴로울 때마다 그게 수행이지. 괴롭거나 짜증나거나 슬플 때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내가 경계에 또 휘둘렸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게 수행이지. 지금은 주로 지금 뭐 문제예요? 슬픈 게 문제예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기분이 울적해지고 이렇게 좀 그래 아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약간 우울증 증상이 있어. 네, 옛날에 좀 심했는데 이제 약도 먹고 1년 반 전에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하다가 이제 나은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씩 이렇게 공허한 그래. 느낌이 들고 그런 게 안 그럴 때 이제 이게 특히 환절기에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럴 때는 거기 빠지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되고 만약에 앉아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고 서서 그러면 움직이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고 산책도 하고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 자꾸 어떤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이렇게 수렁에 빠지듯이 그러거든. 그럴 때는 벌떡 일어나가 바깥에서 조깅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자꾸 이렇게 해야 돼. 텔레비를 보든지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절을 하든지 이 생각에 빠지면 안 돼. 빠져들어가면 그게 아주 깊은 늪곁에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빠져들어가. 그러면 생각이 막 현실처럼 돼버려. 그게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럴 때는 거기서 딱 머리를 흔들고 탁 빠져나와야 돼. 명상할 때 여러분들 해보면 자꾸 망념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딱 정신을 타지고 호흡을 탁 돌아오고 호흡을 탁 돌아오고 호흡을 돌아오고 수도 없이 넘어져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하듯이 이렇게 자꾸 정신을 차리는 쪽으로 가야 돼. 그 자꾸 생각에 빠지면 안 돼. 망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생각이 한쪽으로 또 늪에 빠지듯이 빠져들어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 같은 거 살 게 뭐 있나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그냥 창밖을 보면 확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이 느껴진다 이런다. 순식간에 일어나버려. 딱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누가 전화 와가지고 농담 한마디 하면 그 생각이 흔적도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언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 차이가 간발의 차이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 빠져나오는 데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켜놔요.